자,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볼게요. 7절까지. 1장 1절로 7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안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일단 출애굽기 첫 시간이니까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 이제 애굽을 나온다 뜻이지. 애굽에서 나온다. 애굽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출애굽기인데, 근데 애굽에다가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지. 그래서 요셉을 미리 보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야곱 식구들을 1절 말씀처럼 야곱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옮기게 했던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어디 다시 애굽에서 out of 이집트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나오게 하시는 분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었다가 또 나오게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거지? 애굽에 들어갈 때의 이스라엘과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의 이스라엘의 그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거. 근데 어때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실 때나 또 나오게 할 때나 다 똑같이 그 근거는 뭐야? 근거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약속.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읽어보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일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기를 네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방 땅, 이방은 어디야? 애굽을 말하는 거지. 이방 땅 애굽에서 객이 되어, 손님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었다가 언약대로 어때? 400년 후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다 항상 언약에 기반해 있어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시면 되는데 왜 구태여 애굽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그 땅에서 번성케 된 다음에 나오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게 이제 언약의 뜻인데 말하자면 마치 우리가 그 반찬, 탕수육 그럴 때 보면 있잖아. 항상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기름에 넣었다가 빼잖아. 그러니까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넣었다가 나올 때는 어때? 거기 이미 다른 어떤 그 튀겨진 기름옷이 다 묻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또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언약이 처음 나오는 대목은 어디야? 언약이 처음 나오는 대목. 한번 읽어볼게요. 얼른 또 창세기 3장을 얼른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봐요. 3장 15절. 3장 15요? 네. 너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를 아시고.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뱀과 그다음에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되는 거야? 원수가 되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깰 것이고, 그리고 어때? 뱀은 어때요? 뱀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또한 약속이란 말이지. 자, 이 약속의 흐름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뱀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전쟁이라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뱀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깨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머리통 깨지는 것하고 그 발꿈치 상하는 것하고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구축할 때 언약서의 그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그다음에 뱀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큰 틀이야, 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큰 이야기의 흐름은 전쟁이야, 전쟁.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뱀과 뱀의 후손은 무엇을 가지고 싸움으로 나오는 걸까? 뱀과 뱀의 후손은 그들이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그 싸우는 무기가 뭘로 싸우는 거지? 떠오르는 거 있어? 뱀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존재가 누구죠? 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과 뱀의 후손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 싸우는 거야.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이게 이제 뱀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되는 가장 큰 무기예요. 선과 악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 선과 악을 갖고 싸울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는 그 근거는 뭐야? 판단하는 근거. 판단하는 도구는 뭐가 되겠어? 어디에 근거해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가 판단하는 선과 악은 근거가 뭐야? 지금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총선 앞두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선악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은 일단 법이지, 법, 그지? 법을 가지고 저들은 따진다고, 선과 악을.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인데,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항상 갖고 쓰는 도구가 뭐야? 그게 법이에요. 율법. 율법과 그다음에 전통이라고 하는 거. 아무튼 법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악하다고 판정을 하고 죽인 거라고,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뱀과 뱀의 후손이 가지고 쓰고 있는 무기는 율법이에요. 율법과 전통인데, 아무튼 법인데 법. 그 전통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신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어때? 반대로 뱀과 뱀의 후손은 율법을 가지고 선과 악의 근거를 삼고 그것으로서 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여자의 후손은 무엇이 무기일까? 여자의 후손은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큰 무기는 뭐야?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큰 무기는 그냥 무조건적인 희생,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이제. 자, 선과 악을 따져가지고 그 선과 악을 아는 회식도 물론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비록 선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의 가장 큰 무기는 희생이에요. 자, 다시 뱀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싸운다고 되어 있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게 언약의 어떤 시발점인데 거기에서 뱀과 뱀의 후손은 뭘로 싸우는 거예요? 뱀과 뱀의 후손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 싸운다고. 그때 그 선과 악의 지식에 동원되는 무기는 뭐냐면 법이야, 법, 율법이고. 반대로 여자의 후손은 어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분은 뭐로 싸워? 그분은 무조건적인 희생이지.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전쟁으로 쭉 이어지는 거야. 자, 다시 말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 조상은 누구? 조상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인데, 자,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대표적인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대표적인 2명 가운데서 이스마엘은 어때? 이스마엘은 제거되고 나게 되고 이삭이 따라오지, 그지? 그럼 알다시피 이삭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태어났지? 이삭이라는 아들은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은 그지 사라, 그 이삭 엄마의 그 사라의 경수, 생리가 끊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이삭 어머니의 태가 죽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 그지?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원조라고 할 것 같으면, 육신적인 근거가 없어. 잠깐 말씀 읽어볼게. 창세기 잠깐 봐요. 창세기 18장인가? 19장인가? 18장을 보자. 창세기 18장을 잠깐 볼게.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봐. 11절. 8장이요, 8장이? 18장. 그냥 8장이요? 18장. 18장. 18장 몇 절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는지라. 다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사라의 육신적인 생식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 그 앞에 말씀 보면. 그건 이맘때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사라의 태 속에서 아들을 만들어냈어. 그게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조는 뿌리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언약의 말씀에 그 뿌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래서 어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사라가 생리가 안 나왔을 때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들이 어때? 그들이 뭘 보여주는 거야? 바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자의 후손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거야. 남자의 씨가 아니고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야. 여자의 후손. 자, 그래서 똑같이 어때? 똑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사라의 생리가 나오지 않은 태가 죽은 여자의 태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성령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제 선제적인 모형으로 이 땅에 태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모든 그 언약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뭐라고 하냐 또 함께 한번 볼게. 베드로 전서를 볼게. 베드로 전서를 잠깐 봐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1장,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보자.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희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희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아멘. 자, 이제 공통점을 찾아봐 이제. 그러니까 이삭도 어때? 이삭도 생리 없는 여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또 어때요? 여기 나 말씀처럼 모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지.
똑같이 예수님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하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따라서 어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 그러니까 생식 법칙과 상관없이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다시 잠깐 볼게.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봐. 요한복음 1장. 내가 많이 봐서.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2, 13 보실게. 요한복음 1장 12, 1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거야. 최초의 언약이었던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게 될 새로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다 똑같은 출처야. 똑같은 출처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지. 그게 어떤 거야?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 또 뭐라고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거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 여자의 후손과 같은 족보, 같은 계열에 오르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야. 이건 이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똑같이 지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넓게 말하면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모든 자들은 다 애굽이라고, 애굽, 세상이라고. 그건 뭘 말하는가, 동시에 그것은 동시에 뱀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야. 자, 뱀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부는 뱀과 뱀 후손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본 김에 한번 더 보자. 본 김에.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더 볼게.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봐봐 한번. 3장 내가 먼저 5절을 볼게. 3장 5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 봐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삭이 아들을 낳아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근데 어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만 여자의 후손 계열에 속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 여자의 후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볼게.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출애굽기 돌아와서 거기 1장 1절 출애굽기 1장 1절 다시 볼게.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야곱과 함께라고 되어 있지만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되어 있다, 그지? 그러니까 야곱은 어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에서 사는 것은 육이라는 것처럼 육에서 사는 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영에서 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처럼 영으로 거듭 태어난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육으로 난 자 야곱, 영으로 거듭 태어난 자 이스라엘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자, 똑같이 어때? 아브라함이지, 그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으로 난 자고, 아브라함은 어때? 약속의 말씀 영으로 난 자라고 하는 거지. 또 똑같이 어때? 또 뒤에 누가 나와요? 그지? 사레는 육으로 난 자라면 사라는 어때? 사라는 영으로 난 자라고 하는 거지. 자, 똑같이 어때요? 육으로 태어나서 육의 껍질을 깨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영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지. 그냥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엄마 아빠의 아들로만 살면 그냥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너의 육의 껍질을 깨고 네 속에서 영의 출생이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에 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또 새로운 출생을 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로 태어난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장차 여자의 후손을 위해 싸우게 되는 영적 군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그 400년 동안 머물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산다고 하는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군대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한번 읽어볼게. 출애굽기 말씀 그 뒤에. 출애굽기 자, 6장을 봐. 6장을 볼게. 6장.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6장 26절 볼까? 26절 말씀. 6장 26절 봐봐.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멋대로? 군대대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군사를 받은 적이 없어. 이스라엘은 군사를 받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군대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키워오신 거라고. 무슨 군대? 무슨 군대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그 전쟁을 위한 군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성하시고 키워내신 거라고. 근데 어때?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위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 자들이고, 육신적인 남자의 씨가 아니고 어때? 여자의 자궁을 죽인 상태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어때요? 군대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군대.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군대로 이스라엘을 양성했고 군대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지만 한 번 더 보자. 그 출애굽기 지금 펴져 있으니까 14장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14장인가? 12장 무교절 지키는 거.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볼래? 17절.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똑같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 군대.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살면서 군사 훈련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말을 앞세우고 뭐 병거를 앞세우고 뭐 전법 펼치고 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할 때는 특이한 방식인데 그냥 여자의 후손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양성해 오시고, 이제 그 양성 끝나고 훈련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군대를 훈련소에서 내보내는 것처럼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야. 그런데 군대 가면 훈련소 훈련 받잖아. 농사훈련소도 있고. 그 농사훈련소 같은 그 기능이 애굽.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 식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애굽 땅에 집어넣어서 400년을 키운다고 땅에서, 그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군대, 여자의 후손을 위한 군대로 양성되는 거야, 이제. 자, 이제 군대로 훈련 마치고 이제 그 훈련소를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뭐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로 나와, 군대로. 근데 이것이 언약에 비춰볼 때 뭘 위한 군대예요? 뱀의 후손과 싸우게 될 여자의 후손을 위한 군대로 나온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그 땅을 자기 백성을 군대로 키우는 훈련장으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양성해 내신 거예요. 자, 거기에서 그들은 뭘 기다렸어?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슨 훈련을 받은 거야, 도대체? 뭐 했다고 군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 앞에 말씀 볼게. 창세기 그 50장 말씀.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거기 24절을 볼게.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까지 견디는 거, 약속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이제 먹고 마시고 아이 낳고 하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 했냐 하면 그냥 어때? 그냥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를 그냥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웨이팅,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면서 아들, 딸 낳고 생육하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그냥 보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어때? 군대라고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자체가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게 군대라고, 군대. 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 시편 말씀 볼게. 시편 105편을 잠깐 볼게. 105편이 맞나야지?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자, 17절 말씀부터 볼게요.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다음 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 자, 지금 요셉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갔잖아, 애굽으로. 가서 뭐해서 갔어? 발에 착고를 차고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를 차고 사슬에 몸을 매인 채로 어때? 기다리는 거지.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애굽에 보냈고 종살이 하게 했고 감옥에 보냈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때까지 어때?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 어때?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는 그 자체가 어때? 그것이 그들의 훈련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속한 그 시간 400년이 지나야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400년의 세월을 그냥 견디면서 그냥 직장 구해서 취업해서 일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냥 사는 거죠.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것이 어때?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월을 견디는 거야. 언제까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말이지.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그 삶의 형편은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이 땅에서 직장 구해서 돈 벌고 결혼도 하고 애 낳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때? 그 자체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더 말을 해볼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인데 아까 말했잖아. 뱀과 뱀의 후손은 싸우는 무기가 뭐야? 싸우는 무기가 선과 악의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뱀과 뱀의 후손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고 하는 갖고서 우리를 몰아붙인다고. 그래 살면 안 된다. 이래 살아야 된다. 그래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해서 계속해서 어때?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그것이 뱀의 전략이라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여자의 후손은 그게 아니야. 여자의 후손은 어때? 여자의 후손은 자기 백성을 군대로 키우는데 그의 모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왜 군대라고 했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군대는 개인적인 삶이 허용돼야 안 돼. 군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악이 허용이 돼야 안 돼. 군대는 사적인 선악이 허용이 안 되고 그냥 사령관의 지시가 그 선이야. 군대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사적인 판단은 다 보류돼야 돼. 오직 군대를 지휘하는 그 지휘관의 명령만이 유일한 선이고 그 지휘관의 명령만이 유일하게 군대를 움직이는 뭐랄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할 때에는 개인적인 모든
선과 악의 가치를 다 몰수해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제 뒤에 계속 반복돼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머리이신 그의 통치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어때? 그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나라고 여자의 후손에게 세워주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 끝냈잖아요. 이제 마가복음 끝에 뭐가 나와? 마가복음 끝날 때 보게 되면 예수님 올라가 버린다고. 그지? 예수님 안 보여요. 올라가서 안 보이고 남은 것은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서의 그 끝에 나온 것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고 남아있는 건 제자들인데 남아있는 그 보이는 제자들이 어때?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머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머리가 뭐냐 하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모세가 와서 끌고 간다고. 근데 어때? 모세 역시 어때요? 항상 하나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용도로서의 이스라엘인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가 그 골리앗과 다윗 싸움 알잖아요. 이제. 그때 어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직 누가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 잠깐 얼른 빨리 읽자. 사무엘상 17장 말씀 잠깐 볼게.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24절 말씀 볼게. 24절 말씀. 24절. (17장) 24절. 몇 페이지였죠? 436페이지. 436페이지. 내가 먼저 볼게. 17장 24절이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골리앗 나왔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근데 어때요? 그 뒤에 읽어봐. 이제 26절 말씀. 26절 읽어봐. 26절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래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잖아요. 그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다 두려워 떨고 있고 다 무서워하고 있다고 지금. 아무도 싸워서 나갈 수 없어. 근데 누구는 지금 무서워하지 않아. 누구만? 다윗만 무서워하지 않아.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 쓰러뜨리지. 그지?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활약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고. 그것이 이스라엘 군대야. 자, 하나님 군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할은 뭐냐 하면, 이거 말에 맞을게.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 워낙에 잘 싸워서 군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로서는 무능하고, 이스라엘로서는 그냥 늘 범죄하는 거 좋아하고, 이스라엘로서는 절대 뱀을 이길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나약해가지고 도저히 뱀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 존재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야. 근데 어때? 근데 오직 한 사람 다윗의 활약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아까 안 봤지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어디를 때려버려? 물맷돌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깨버리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아까 뱀의 머리를 깬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뱀 머리를 깨듯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 싸워서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활약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기는 것 자체가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거기서 어때?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은 뭐야? 역할은 자기들의 무능함이야.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지만 들어봐. 아무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양성했다고 하는 그것은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그 무익함 자체를 확인시키시는 과정이야.
그래서 어때? 유일하게 한 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유일하게 한 분이신 예수에 의해서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그 역할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때?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보면 나오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하나님 늘 말씀하고 있지만 출애굽 그 모든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능해. 완전히 무능함 자체를 계속 보여줘. 그 다음에 어때? 완전히 반항적이야. 완전히 불평만에 많아. 계속 범죄해. 그래서 출애굽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다음에 불평하고 우상 막 만들어 섬기고 아무튼 그들 내부의 모든 죄악만 다 드러난다고. 근데 어때? 그것이 어때?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오늘 공부 10번째 중요한 포인트야. 아무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실 때에는 자체적인 그들의 강성함을 갖추라는 군대가 아니고 완전히 그들의 무능함과 무식함과 그 무익함과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의 그 혼란스러움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죄성을 다 들춰내므로 말미암아서 오직 유일하게 한 분에게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용도로서의 군대라고. 알았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반대로 뱀과 뱀의 후손은 선과 악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똑똑해, 유능해, 골리앗처럼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의 선과 악의 지식에 근거한 그 삶을 주님 백성들이 못 이긴다고.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과 의로움을 예수가 구원하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못 이겨요. 근데 누가 구원되는 거야? 한 분 예수의 활약에 의해서 그 세리와 강도와 죄인과 창녀들이 구원받고 그 똑똑하게 무장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지 오히려. 그래서 어때? 그들이 오히려 뭐야? 뱀과 뱀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지금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래서 처음부터 어때요? 처음부터 주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주님의 군대로 그들을 키움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어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로서 한 분에 초점을 두고 끌고 나가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하자.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기도 한번 해라. 오늘 힘들어요. 알았어요. 다음 주에 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시키고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 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활약을 나타내 보이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온갖 범죄의 본성밖에 없는 자들을 홀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활동 상황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